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이 본문을 6장 10절부터 해서 계속해서 주님의 기도를 함께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기도를 다루고 있는 본문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를 이해하게 되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용이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는 본문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산상수훈, 산상보훈의 맥락 속에서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산 위에서 가르치신 보배로운 보석과도 같은 가르침, 이 가르침을 네 글자로 줄여서 산상보훈이라고 하는데요. 주님이 누구에게 이 보배로운 가르침을 허락해 주셨는가를 일단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많은 곳도 있는데 왜 이 보배로운 가르침을 하필이면 산 위에서, 산 위에서 가르치셨는가를 이해하는 것도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용이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주님이 제자를 부르시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이 말씀을 듣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려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심지어는 이 무리가, 이 사람들이 큰 무리를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따르기로 결단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향해, 주님 따르기로 결단한 사람들을 향해 주님이 이 보배로운 가르침, 이 가르침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들은 주님이 어디 가시든 주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주님 따라 그냥 졸졸졸 같이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갈릴리로 가시면 이 사람들도 갈릴리로 주님 따라서 움직이기 시작했고, 주님이 들판으로 가시면 주님 따라서 또 이 사람들도 들판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따라서, 주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어디든 졸졸졸 함께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혹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떠오르는 사건이 있으십니까? 모세를 따라 애굽을 떠나 광야로 갔던,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갔던 출애굽한 이스라엘. 여러분, 이 그림을 떠올리시면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용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어디든지 주님 말씀 따라 졸졸졸 따라 움직이는 이 무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너희는 출애굽한 새 이스라엘이다. 그리고 나는 바로 모세가 나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이라고 예언했던 바로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이다. 여러분, 주님이 지금 이 액션을 통해서, 이 전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이 같은 메시지를 이 사람들을 향해서 선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많은 곳 중에서 특히 산으로 데려가고 계셨던 것이죠. 모세가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어디로 데리고 갔습니까? 제일 먼저 데리고 갔던 목적지가 시내산이었거든요. 모세는 시내산에서 두 돌판에 새겨진 율법을 받아 이 율법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가르쳤습니다. 주님도 모세가 했던 것처럼 똑같이 산 위에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제일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신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시면서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새 이스라엘로 부름받은 너희는
정말로 복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새 이스라엘이 얼마나 복된 존재입니까? 주님은 이 새 이스라엘 향해서 단지 복되다라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너희는 이 세상의 소금이며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빛이다 라고까지 선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말입니까? 새 이스라엘로 부름받아 주님을 졸졸졸졸 따라다니는 이 사람들이 바로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새 이스라엘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방법, 어떻게 해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구원받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모세가 무엇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율법으로 했죠. 율법을 따라 살면 너희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했는데 모세가 했던 것처럼 똑같이 주님도 율법을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에 순종하고 율법을 따르면 영광스러운 새 이스라엘로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산상수훈의 내용은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이 이 율법의 핵심인 10계명의 계명들을 본래 의미를 찾아서 다시금 재해석하시는 말씀이 산상보훈의 핵심입니다. 주님은 다시 율법을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핵심이 뭡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원수까지 사랑하면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은 새 이스라엘이고 이런 사람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산상보훈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율법을 말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을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하니까 장현진 목사 오늘 잘못 먹은 거 아니야? 왜 율법주의를 이야기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잘 이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율법의 세 가지 용도를 꼭 이해해야 합니다. 율법에는 여러분 세 가지 용도가 있습니다. 일단 율법에는 시민법적 용도가 있습니다. 이 시민법적 용도라는 말은 저의 표현이 아니라 역사 가운데 있었던 수많은 개혁주의자들, 개혁주의 신앙의 선배들이 했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죄를 제어하시고 질서를 유지하려고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율법의 시민법적 용도입니다. 여러분, 이걸 루터는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시민법, 진실로 모든 법을 제정토록 하시어 죄악을 제어하게 하셨다. 따라서 모든 법은 죄를 방해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다. 하지만 칭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칼빈은 이걸 똑같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율법은 공포심이나 수치심을 불러일으켜서 인간의 야성을 조금이나마 꺾어서 사회를 평안하게 만드는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마침내 구원을 얻는 시점에 도달하게 하는 기능을 한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통해서 죄를 제어하는 것을 통해서 이 세상의 평온을 유지하려는 이런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이런 율법을 다루고 있는 것이 율법의 시민법적 용도입니다. 여러분, 개념 정리를 좀 잘 하셔야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익숙하게 알고 있는 용도가 율법의 두 번째 용도입니다. 교훈적 용도인데요. 바울이 그의 서신서에서 주로 율법을 말할 때는 이 두 번째 용도, 교훈적 용도로 율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가장 많이 율법이라고 할 때는 이 두 번째 용도로 많이 생각을 하는데요. 율법의 교훈적 용도는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결코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우리를 향해서 율법은 너는 죄인이다 이렇게 정죄하는 것이죠. 여러분, 죄인이 되면 죄인의 운명은 어떻게 됩니까? 정죄받고 저주받을 뿐만 아니라 심판받게 되는 것이죠. 영원한 지옥에 처하게 되는 것, 이것이 죄인의 운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율법의 두 번째 용도는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은혜로, 우리가 늘 들어왔던 내용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하는 소위 은혜의 교리로 이 두 번째 율법의 용도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루터는 이 두 번째 용도를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율법의 고유의 직분은 사람들에게 그의 죄, 맹목, 비참, 악함, 무지, 하나님을 미워하고 무시함, 사망, 지옥, 심판, 그리고 잘 예비된 하나님의 진노를 계시하는 데 있다. 마치 자기 의라고 하는 괴물을 때려 부수는 망치와도 같은 역할을 한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 앞에 서게 되면 이 망치로, 이 율법의 망치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로움을 나 이렇게 했습니다, 나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는 것을 무참하게 박살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경험을 해야 됩니까? 내가 박살나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내 인생에 완전히 무참하게 무너지는 경험을 반드시 해야만 여러분, 이 사람은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율법이 이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역할에 의해서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전심으로 달려나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제가 지금 두 번째 용도까지 말씀드렸는데 율법의 가장 중요한 용도가 있습니다. 나머지 앞에 두 가지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주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바로 이 세 번째 용도이기 때문인데요. 이 용도를 가리켜서 교육적 용도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율법을 구원받지 못한 이스라엘에게 구원받기 위한 수단으로 주셨습니까? 아니면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알려주시는 방도로 율법을 주셨습니까? 후자죠.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야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주님께서 계시해 주신 것, 은혜로 선물해 주신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율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아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죠. 왜요? 율법을 연구하고 이해해서 하나님 형상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율법 안에 담겨있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서 이 이해한 뜻을 가나안 땅에 펼치며 가나안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로 변모시키는 이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용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교훈이며 또한 훈계며 율례로 사용하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해 주신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점점 더 배가시킬 수 있는 그런 은혜의 통로와 방편으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것, 이것이 율법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세 번째 용도가 가장 중요한 율법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형상의 회복,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위한 용도인 것이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율법을 지켜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당연히 지켜야죠. 당연히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서 그리고 연구해서 율법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율법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보며 율법을 보며 이 하나님의 나라가 계시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감격해야 하고 율법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나가기 위한 플랜을 짜야 되고 이 플랜대로 이 플랜을 실현하기 위해서 모든 것에 하나하나 이 율법을 적용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이렇게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제 말이 아닙니다. 칼빈의 말인데 칼빈이 이걸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율법의 목표는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데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율법의 순종이 이 형상을 반영하기 때문에 율법의 셋째 용도는 믿음의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도구이다. 여러분 율법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새 이스라엘을 향해서 어디에서 율법을 선포하셨습니까? 산에서 선포하셨습니다. 이렇게 이 산에서, 이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던 것처럼 이 산에서 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율법의 원래 의미를 해석하시면서 율법을 선포하신 다음 그 다음에 주신 핵심적인 메시지가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문맥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인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거룩한 사명을 다시금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이 사명으로 불타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불타오를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만 불타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기계적으로 신앙생활하면서 늘 우리가 듣는 게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사명은 내가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와 목적이구나. 오늘도 한번 해보자. 기계적으로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맛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체험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는 것이 얼마나 탁월하고 고상한 것인지 발견하면서 감동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곳곳에 펼쳐지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 여러분 이것은 설교를 들으면서 가슴이 불타오를 수 있지만 한 번으로 불타오르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이것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다시금 불타오르고 또 불타오르고 또 불타오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 사명에 전적으로 동의할 수 있고 다시금 이 사명을 향해 뜨거운 감격으로 헌신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산상보훈 5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 사명을 말씀하시고 6장에서 기도를 말씀하시고 계시는 바로 하나님 예수님의 의도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능력과 은사를 공급받아야만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는 일에 온전히 헌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은혜와 능력을 은사를 공급받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밖에 없죠. 그분의 영광스러운 임재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그때 우리는 능력도 받고 은혜도 받고 은사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뭡니까? 기도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 기도하면서 은혜 받지 않으면 여러분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마음이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질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지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이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원수를 결코 사랑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소금의 삶, 빛된 삶, 복된 인생 말은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살아보자. 여러분 이렇게 구호는 외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말잔치에 불과하게 되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말입니다. 나 하나 사는 것도 얼마나 고단하고 힘든데 사람을 돌보고 섬기고 더군다나 원수까지 사랑하라니요. 기도하지 않으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도 바쁘고 피곤하고 분주한데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라?
아니, 무슨 세상입니까? 나 하나도 고단하고 비참한데, 우리 가정 돌보기도 힘든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무슨 세상이야? 하나님의 임재를 모르고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만남을 모르면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없고, 이런 사람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서 헤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배는 드리고 예배 드릴 때는 은혜 받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이 종의 비유를 들었지 않습니까? 예배 때는 은혜 받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특징은 예배 때 은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삶 속에는요, 은혜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거룩하신 아버지의 임재 가운데 사는 사람만이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전혀 낯선 삶,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주님이 지금 6장에서 기도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를 꿈꾸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나 좀 변화되고 싶어. 나 다른 삶을 살아가고 싶어. 이걸 소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다른 길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고, 그래서 전혀 다른 생각을 하며 살고 싶고, 아울러 은혜와 능력과 은사까지 공급받기를 원하신다면 다른 길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끊임없이요. 사람과의 관계가 스트레스인데 주님이 사람을 섬기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삶을 원하신다면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때로는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정말 목숨 걸기를 원한다면 금식하면서 기도하십시오. 목숨 걸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아버지의 나라를 펼쳐가기 위해 내가 이 일에 헌신하겠노라고 은혜달라고 눈물로 호소하는데, 이런 삶을 한번 살아가 보겠다고 결단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지 않으실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위해 기도 시간과 기도 장소를 정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홀로 무시로 성경 안에서 깨어 기도하는 것이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런 한계를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게 금요기도에 나오셔서 같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금요기도에 나오셔서, 물론 이번 주는 없습니다. 다음 주부터 금요기도에 나오셔서 같이 기도하십시오. 지금 특별 새벽기도 기간인데요. 끝나면 우르르 나가지 마시고 좀 같이 앉아서 기도하십시오. 이때 아니면 언제 기도하겠습니까? 소그룹에서 기도짝을 마련해 보시고 공동 기도 시간도 함께 마련해 보십시오. 선교회에서, 구역회에서 우리 매일 저녁 10시마다 한 5분 동안 기도하자.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내 삶을 통해 아버지의 거룩하신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이 책임을 완수하겠다고 오늘도 내 인생을 통해 아버지의 크신 이름이 드러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특별히 주님은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 날마다, 매 순간마다 이것을 놓고 기도해야 한다.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창조의 이유이자 목적이며 구원의 이유이자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교회로 부르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놓고 날마다 기도해야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할 내용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무엇을 기도하는 것이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알고 이것을 놓고 기도하고 이 일을 위해 헌신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일단은 하나님 나라 백성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아셔야 합니다. 나라가 임하고 이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나라의 백성들이 증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의 백성이 견고하게 되는 것이고 이 나라의 백성이 성숙하게 되는 것이고 이 나라의 백성이 점점 늘어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이 땅에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아버지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나라 백성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아버지 나라의 백성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찬양하며 주권자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더 많아지고 더 늘어난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더 증가시키기 위해 지상 명령을 붙들고 모든 민족을 제자 삼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항상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진행하고 있는 것이 새생명 전도 축제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에 정말 목숨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 일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존재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부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기회를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금요일마다 기도하는 것이 있죠. 대구교회 개척, 꺽정교회, 그리고 예수왕교회. 우리가 이 선교 사역을 놓고 기도하는데 이것을 놓고 기도하고 여러분 지금 단기 선교 회원들을 모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일에 함께 동참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복음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 사역을 감당하게 하는 일의 핵심이 제가 처음에 율법을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사역의 핵심이 뭡니까? 율법이 온전히 가르쳐지는 것입니다. 이 율법의 교훈적 용도를 잘 활용해서 죄를 깨닫게 하고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 없음을 깨닫게 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아래 있음을 깨닫게 하고 스스로에 대해서 그래서 완전히 실망하고 완전히 낙담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박살나게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하나님의 은혜로운 구원의 방편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전심으로 달려가 그분 안에서 참된 구원과 안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고 괜찮습니다. 그냥 거기에 예수님만 덧붙이면 당신의 인생은 정말 이것보다 좋을 수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당신의 인생은 저주 가운데 있습니다. 당신은 그래서 무참하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영원한 지옥에서 불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율법의 두 번째 용도를 가르쳐야 여러분 비로소 복음의 영광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과정을 통해 구원받게 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런 사람이 한 사람 더 늘어났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역을 위해 우리는 교회 안에서 회심하지 않은 신자들의 회심을 두고 특별히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 회심하지 않은 신자들이 회심해야만 이 창대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상당수의 신자는 제가 지금 현실을 말씀드립니다. 교회 안에 내가 머물러 있다. 매주 예배 드린다. 수요 예배 드린다. 금요기도에 참석한다. 심지어는 새벽기도 드린다. 그리고 내 입술에서 신앙적인 용어가 그치지 않는다.
여러분, 단지 이 이유로 스스로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스스로를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당신은 암입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을 했고 항암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죽을 병의 영향력이 내 몸 안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입맛이 없어집니다. 몸무게가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기존에 건강해서 했던 모든 기능들이 사라져갑니다. 여러분,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될까요? 큰일 났다. 나 이제 조만간에 죽을 것 같아. 큰일 났어. 여러분, 이러면서 반드시 전전긍긍하게 돼 있습니다. 큰일 났어. 목사님 오셔서 기도 한번 해주셔야 되는데 큰일 났어. 밤잠을 못 이루겠어. 여러분, 이것이 정상적인 사람들이 하는 반응입니다. 죽음 앞에서. 근데 여러분, 교회에 다니시면서 당신은 죄인이고 당신은 영원한 지옥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진노가 당신 위에 머물러 있어. 이 앞에서 전전긍긍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밤잠도 못 이루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큰일 나. 어떻게 내가 구원받을 수 있지? 육신의 죽음 앞에서도 전전긍긍하는 게 인간인데, 율법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일을 완전히 박살낸다면 여러분, 이 앞에서 전전긍긍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역사 가운데 이 회심을 체험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 가운데 미친 것처럼 보여졌던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스스로 내가 미쳤나 봐, 이렇게 했던 분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캠브리지를 다녔던 조지 휘필드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 유명한 대학에 다니면서도 앞에서 거적대기를 뒤집어 쓰고 미친 척하면서 울부짖으며 살았습니다. 왜요? 율법이 그의 모든 의를 박살낸 순간 나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확신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이 교회 다니면서 죄를 추상적으로만 여깁니다. 죄를 믿지 않습니다. 죄를 믿지 않으니까 심판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심판을 안 믿습니다. 심판을 믿지 않으니까 죄와 영원한 죽음을 믿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해도 아리송한 겁니다. 나는 괜찮으니까, 나는 살만하니까, 나한테는 보장되는 게 많으니까, 보험도 들어있으니까, 내 건강을 팔팔하니까. 여러분, 그래서 율법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그의 모든 의를 완전히 박살내는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위해 여러분, 이것을 놓고 기도해야 전도와 회심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이 사역에 몰두하고 세우신 목회자들이 이 사역에 몰두하도록 여러분, 교회는, 그리고 모든 성도는 협력하고 협조하고 이 일을 놓고 기도할 줄 아셔야 됩니다. 앞에서 목사님이 선포하시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율법을 듣고 죄를 깨닫고 슬피 울면서 그의 모든 삶을 돌이킬 줄 아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구원과 평안과 안식을 누리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감격을 누리면서 기뻐 띵뛰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는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주권과 왕적인 통치를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버지의 나라는 아버지께서 왕이 되어서 통치하시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버지의 주권이 행사되는 영역까지가 아버지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아버지의 주권은 어떻게 행사될까요?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제가 율법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세 번째 용도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율법 안에 담겨진 율법의 정신이 제대로 구현되고 찬란하고 영광스럽게 구현되는 것을 통해 아버지께서 통치하시고 아버지의 주권을 행사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하나님만을 섬기라이죠.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인정하라. 여러분, 이것이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 아닙니까? 여러분, 이 율법의 정신을 붙들고 이제 돈신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돈 따라서 그냥 따라갔습니다. 돈 많이 준다면 신앙도 버리고 다 버렸습니다. 돈신만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권력신을 따라다녔습니다. 명예와 건강과 부귀와 복, 하나님의 자리에 이런 잡다한 것들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세워뒀는데 이것을 율법의 정신을 붙들고 제거하고 무너뜨린 다음 그 다음에 그 자리에 아버지의 율법의 말씀을 세워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한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버지의 통치와 아버지의 주권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다른 거 없어도 아버지의 말씀만 있으면 됩니다. 이 율법 따라서 아버지만을 섬기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피골이 상접하고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이 모여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영광스러운 아버지의 통치와 주권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이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의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아라 인데요. 이 율법의 정신을 붙들고 하나님을 예전에는 나를 위한 존재로 전락시켜 왔습니다. 그냥 내가 살아가는 일에 도움만 주시면 되고 내가 살아가는 거 지지해 주시기만 하면 되고 내가 슬플 때 나를 위로해 주시기만 하면 되고 격려해 주시기만 하면 돼 이랬는데 이 율법의 말씀을 붙들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의 방식이 주종이 뒤바뀐 방식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종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존재로 스스로를 종으로 간주하며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하나님은 이 정도까지만 할 수 있는 분이야 이렇게 하나님을 제안했었는데 이 생각을 깨뜨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모든 것을 능히 이루시는 분이다. 여러분, 이렇게 믿기 시작한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곳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아버지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임재하시고 아버지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통치하시고 다스리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에서 임하다가 헬라어로 엘코마이입니다. 이 엘코마이는 쉽게 말하면 영어로 하면 come입니다. come.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해주십시오. 쉽게 말하면 아버지 오셔서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여러분, 아버지의 나라는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의 나라가 이미 임하신 결과 우리 가운데는 회심한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오직 주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는 분들이 우리 창대교회 안에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이미 아버지의 나라가 임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아직 온전히 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회심치 못한 신자들이 여전히 우리와 같은 신자로 창대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헌신할 줄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 살 줄 모릅니다. 이 사람들은. 여러분,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셔서 다스려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누구를 떠올려야 되겠습니까?
교회만 다니고 있는 회심치 못한 사람들을 생각하며 기도할 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씩 기도하면서 은혜가 분명히 있는데, 분명한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눈에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고 있는 신자들을 떠올릴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그러면 너무 가슴이 답답해서 그냥 통곡이 터져 나옵니다. 진짜 복음 전하면, 하나님의 말씀 전하면 사람 변화되는 거 맞습니까, 주님? 이런 마음 때문에 너무 가슴이 답답해서 그냥 앉아서 퍼질러 옵니다, 기도하다가.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기도할 줄 아는 사람들이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아버지 오셔서 통치하시되 이 일에 저를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회심의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통곡이 터져 나오고 눈물이 흘러나오고 견딜 수가 없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죠. 아직 율법의 정신이 제대로 구현되지 않은 영역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걸 놓고 애통해하면서 구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죠. 아버지 오셔서 통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율법의 통치를 위해 분명한 말씀이 선포되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 분연히 일어나 자신을 드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 오셔서 통치해 주십시오. 여러분, 아버지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계적으로 기도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를 인격으로 만드셨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나사로의 죽음의 현장 앞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이 우셨습니다. 죽은 사람들을 보면서, 이 죽음의 비현실을 보면서, 비현실적인, 도무지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정상적인 상태가 아닌 이 죽음을 보면서 주님은 우셨습니다.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 기도할 줄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울어야죠. 울 줄 알아야죠. 우리 주님도 우셨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이유이며 목적입니다. 오셔서 통치해달라고 기대하고 갈망하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라 백성이 우리 가운데 증가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새생명 전도축제를 통해서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 회심하지 않은 신자들의 회심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역을 위해 우리 교회 안에 율법이 온전하게 선포되어 고민하고 고뇌하고 번민하는 영혼들이 생겨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향해 전심으로 달려가 구원을 누리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얻는 사람들이 우리 창대교회 안에 늘어나게 해달라고, 아울러 율법을 통해 구현되는 아버지의 통치가 우리 삶의 전 영역에 점점 더 확장되게 해달라고